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의 통로라면 감사는 여러분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그리고요, 사단이 꺾이는, 사단을 결박시키는, 어둠을 몰아내는 비밀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죠.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감사가 여러분 영혼 깊이서부터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참 모든 게 비었대. 집안에도 아이들 다 결혼해서 떠나고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데 집안에 고독이 가득하대. 이제 함께 밥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이제는 뭔가 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들판에,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몰라요. 또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세계복음화의 이 비전을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아멘. 나이 드신 어른 보고 당신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죠. 장로님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군사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그런 생각 문득문득 해요. 엊그저께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제 인생을 은퇴하고 이렇게 이제 노후를 또 키우기도 하고 야채도 기른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좀 안 됐더라고요. 인생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주일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제게 행복이거든요. 기쁨이고. 그래서 내가 이 깨닫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는 제가 제자교회라고 한 6년, 7년 전에 개척한 교회인데 아마 중직자 이제 세우려고 세미나를 부탁을 해서 제가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오늘 오후에 내가 꼭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한 2주 전에 약속을 해놓고 저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일까? 난 어디서 왔지? 또 왜 살아야 되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나 어디 가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사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어릴 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좀 했고요. 누구도 나에게 이런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답답했죠. 그래서 지금 방탕한 생활을 부모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정말 아닌 삶을 살아야 됐고 또 애를 좀 많이 먹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렇게 애 먹인 적이 없어요. 저는 애를 먹였는데 감사하죠.
나는 누구일까? 저는 어느 날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형상이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그럼 코가 닮았을까? 입이 닮았을까? 눈이 닮았을까? 하나님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형상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요, 세 가지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모양대로.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말해요. 흙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코에다가. 그래서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죠? 생명을 불어넣었다. 살아있는 영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건 동물, 식물에게도 영혼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순히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격.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나 돼지나 고양이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야말로 찬장에 있는 걸, 귀중한 것도 깨버리고,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강아지가 양심의 가책 느껴서 자살했다, 그런 뉴스 본 적 있습니까? 없거든요. 동물에게는요, 인격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인격이 주어졌어요. 그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인간에게 이런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것.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통치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 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은 세 가지. 하나님 형상 첫 번째 뭐라고요?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위임을 해 주셨다. 우리는 통치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위임받은, 통치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이 만물을 여러분 통치하는 자지, 우리는 주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야.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그곳에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 뭐며 하나님이 형상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영적 기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 육신의 눈은 밝아졌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기능이 마비돼 버린 거. 기능이 상실돼 버린. 여러분 몸도 그래요. 다리의 기능이 마비되면 문제 오죠. 여러분 눈의 기능이 마비되면 볼 수가 없어요. 귀의 기능이 마비되면 들을 수 없어요. 영적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가 뭐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32절에 보니까 인간은 정욕,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오직 나, 내 가족,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죄. 인간은 언과 죄악으로 딱 사로잡혀 버렸어요. 세 번째,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위임해 주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근데 사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 모든 것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원래 인간에게는 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기능이 마비돼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인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하나님 성품이 상실돼 버리고 그 성품이 무너지면서 온갖 탐욕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능력, 문제와 풍랑 있는 바다를, 인생의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게 무슨 모습이요? 원래의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이런 인간은 형상 회복을 위해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생명이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할 때에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창세기 1장 27, 28절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의 길이 열렸단 말이야. 그 길이 바로 예수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살았다는 이름은 갖지 않으면 실상은 죽었다.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그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영혼을 불어넣었다. 근데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마비돼 버렸어요.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요. 근데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내 인생 속에 오실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그걸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 생명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 결론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 영접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 영접할 때 새로운 성품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형편없이 살아서 온갖 탐욕과 정욕과 온갖 세상에 사로잡혀서 부정과 불의와 어둠을 방황하며 살았어요. 오늘날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까지 변한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성품까지 다 변해버려요. 성격까지 변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죠?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자유다. 이제 모든 것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됐다. 이제 자유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을 따라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유도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버렸다. 이제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방종방탕으로 가버려요. 아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조금씩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은 과연 예수님 얼마나 닮았습니까? 얼마나 닮은 것 같아요. 저를 어떤 때 보면 난 전혀 불신자 똑같아.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때 아이고 참 나와. 그러면서도 난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모자릅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또다시 예수님 말씀 붙잡고 갑니다. 조금씩 일부 예배 말씀 하나님이 조금씩 지경을 넓혀갈 것이다. 잃어버린 여러분 생명, 잃어버린 능력을 다 회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세상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키가 뭐죠? 여인의 후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키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했을까? 3차의 절기 1년에 꼭 3번은 맥주 이 6월절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1년에 3차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자주 잃어버리니까.
기억해라. 우리 얼마나 잘 잃어버립니까?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 187번에 기억해라. 이래요. 기억이라는 단어를 187번이나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39번. 구약이 몇 권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39번이 기억해라. 뭘 기억합니까? 은혜를 기억해라. 그겁니다. 6월절이 뭐죠? 피 바른 날 해방됐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인간의 의를 가지고도 애굽에서 바로 손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430년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피 바른 날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붙잡고 양 잡고 피 바른 날 나올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양이 죽어야 됐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될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순절이죠. 맥주절. 50일 만에 곡식 거뒀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 성령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고민이 뭐니? 현실 문제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오늘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들이에요. 현실 문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50일 만에 곡식을 거둬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건강도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누구를요? 피 바른 자, 이 피의 언약 붙잡은 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예배당 올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가방을 열고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가실 때 또다시 주워 담고 가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갑시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맡겨라. 다 맡깁시다. 그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50일 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디까지요? 수장절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미션, 영혼 구원하고 살려서 천국 창고에 채우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날, 우리를 부르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갑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갈 영원한 본향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은혜의 구원, 은혜의 인도, 은혜의 역사하심 기억해라. 믿음 붙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뭘 보고요? 내 자신을 보지 말아라.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꼬라지가 우습잖아요. 뭐 20대는 잘 몰라요. 10대, 20대. 그런데 이제 30대, 40대 철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내 꼬라지를 조금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고 환경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낙심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감사해라. 오늘 그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욥이라면 나는 이 시험을, 이 고난을 난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진짜. 근데 제가 보면요, 창조 이래에 아마 최고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 난 아마 절도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욥을 보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정상의 서밋의 자리에 딱 설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만약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한다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모델로 만드셨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욥이 이렇게 욥도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극한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능히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일어섰다.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늘 욥을 생각하면서 오늘 심없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도덕적으로는 순결하고 정직한 자, 가정적으로는 7명의 아들이 7명이에요. 와. 그리고 딸이 3명, 10명, 부럽다. 요새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뭐 딸이 뭐 몇 명,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잘 기다린다. 근데 나이가 좀 들으니까요. 내가 엊그저께 우리 전주에 신방하면서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그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이제 나이가 능력이 있다. 이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볼 때 한 2명만 더 나면 좋을 것 같아. 아이고. 기회는 항상 있는 것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모르겠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내가 이름까지 지어줄 수 있을런지. 아마 오늘 말씀 다 듣고 있을 거예요. 7명의 아들, 3명의 딸.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정말 아주 행복한 가정이에요. 거기다 경제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가쁩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소, 양, 뭐 낙타. 그 동방에서는 어마어마한 가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욥에게 무서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욥에게 닥쳐온 고난, 2번째 고난 가운데 욥의 자세, 3번째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는가.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욥에게 닥쳐온 고난입니다. 욥기 1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재산을 약탈당했어요. 1차에 2차에 3차에 걸쳐서 있는 재물을 다 뺏겨버렸어요. 스바인 갈대아인의 약탈에 의해서 다 뺏겨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소떼, 양떼, 낙타떼 다 뺏겨버렸어요. 재산을 다 뺏겨버렸어요. 2번째, 태풍이 불어왔어요. 돌풍이 불어서 잔치하고 있던 그 가정에 집이 무너지면서 압사 10명의 3명의 아들, 3명의 아물, 3명의 딸과 7명의 아들들이 한 집에 무너져버리고 다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식 하나가 아파도 가슴이 아픈 게 부모인데, 여러분 한 자녀를 잃어도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압사해 버렸어. 3번째, 그러고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치병이 올라왔어. 문둥병, 일종의 문둥병이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처절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거기다가 부인은요,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당신 이럴 수 없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 맞냐? 이건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욕하고 뒤져라. 진짜 그랬어요. 욕하고 뒤져라 그랬어요. 난 간다. 도망가 버렸어요. 야, 검은 머리에 팥불이 되도록 우리 함께 하자고 다짐을 했던 그들인데 참 세상에 나쁜 여자예요, 진짜. 아니 다 죽게 되니까 죽는 남편은 그때 아니 얼마나 10명을 자식을 낳고 살았으면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병들어갖고 이제 인간 사람 노릇 못할 거 아니까 욕하고 뒤져라.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그리고 도망가요. 진짜 나쁜 여자지. 욥기서 2장 9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거기다가요 친구들이 오해와 공격. 욥기서 4장 7절에 보니까 죄 없이 네가 분명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지 그 회개해 라고. 불난 집에 뭐 한다고요? 부채질 한다고 합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이 올바른 도리. 이걸 참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10명의 자녀의 죽음, 불치병, 그리고 부인이 함께 해줘야 될 인생 고락을 함께 해야 될 그 부인마저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친구들의 오해. 이런 극한 이 시험, 고난 속에서 욥의 자세입니다. 자,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합니까? 와, 예배를 해요. 세상에. 가능합니까? 나부터도 못하겠어. 근데 그 전에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이거는요 극도의 슬픔을, 아픔을 표현하는 거야.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걸 다 떠나버렸어. 재산도 자식도 부인도, 몸은 병들고 친구들은 나를 향해 공격해. 네가 까닭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리가 없다. 분명히 네 회개할 게 있다. 회개하라. 소금을 치는 거야. 소금 치는 거야. 아니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 약을 발라주는데 소금을 뿌려버려. 아파요 안 아파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외로움, 고독함 아무도 없어. 외롭고 고독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욥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외로움과 고독함, 그 허전함, 그 옷을 찢고 머리를 빡빡 밀고 이 극도의 그 고통을, 아픔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을 보세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그는 결단했습니다. 어리석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원망합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야. 더 시험 든대. 왜 그렇게 시험은 잘 듭니까?
좀 시험 대충 좀 두세요. 우리는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어려우면요 제일 나오는 게 원망 불평. 왜 나는 우리는 잘 될 때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도 감사 안 해. 입 싹 닦아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오히려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렸어요. 미치지 않았습니까? 난 맨정신에는 와 이럴 수가 없어. 야, 내가 욥이라면 이 상황에서 난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했다. 이게 가능할까? 나는 절도해갖고 나는 뭐 허비야 할 텐데 오히려 그가 머리 박박 깎고 빡빡 깎고 그가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는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마산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마산에 가면 한일합섬이라고 엄청난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일합섬 엄청 큰 양종모 회장. 그분이 군사정부 때에 경제인들 모임이 있었는데 비행기가 연착돼 가지고 늦게 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체하라. 말 한마디에 그 한일합섬이 해체됩니다. 여러분 용산에 가면 그 큰 옛날에 대표적 건물이 한일합섬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한일합섬이 해체돼 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일단 밉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양정모 회장은 나중에는요 화병에 죽어요. 나는 욥이 화병에 죽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할렐루야 아니라 놀렐루야. 그럼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신관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 여호와시요 가져간 분도 여호와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욥기서 10장 8절 9절이면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건강도 경제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이야.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인생관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알몸 인생, 알몸 인생관. 여기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의 품꾼의 날, 품꾼으로 비유했습니다. 14장 2절에 인생은 꽃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쇠잔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몸,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왔습니까? 옷 입고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나에게는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내게 주어진 게 너무너무 많아. 알몸으로 왔는데 갈 때 가지고 갑니까? 빈손 가는 거야. 그래서 빈손 인생이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아니 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우리 착각을 해요. 가지고 왔다.
천천만만을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가져가서 적신 인생, 그게 바른 인생관이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야.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내세관.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바깥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내세관, 그리고 바른 물질관.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간 분도 하나님다. 역대상 29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절 14절에 광대하심, 영광, 위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바른 물질관입니다. 내 거 아니요, 우리 관리자입니다. 어떻게 욥이 극한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넘어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깃발 꽂기를,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관,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내세관, 올바른 여러분 물질관을 가질 때에 주셨다가 하나님 가져가셨다. 여러분 애양원, 여러분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시무하던 곳이 있죠. 그 손양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로 나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아들 2명, 20몇 살이었어요. 아들 두 아들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장례식에서 이제 10가지의 감사의 답사를 해요.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여 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셔서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내게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나에게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고정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제 수명을 살다가 하는 사람도 복되다 하는데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순교하거든요. 전도 때문에 순교에 자식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0가지를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올바른 신관, 인생관, 내세관, 물질관을 가진 분이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욥기서 42장 12절에 말년에 큰 복을 주사 처음보다 나중에, 욥기서 1장 9절에 사탄의 참소를 이기고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냐라고 참소했던 마귀를 완전 박살내버렸고,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에 사실적으로 눈으로 귀로 듣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됐고, 욥기서 42장 10절에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욥기서 42장 11절 17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에는 욥의 신앙 그리고 감사를 봅시다. 그래서 원망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고 감사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한 인생, 가정, 그리고 우리 참다운 교회, 또 이 사회와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욥의 신앙과 감사를 배우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야말로 축복의 통로임을 알았기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의 인생을 감사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모든 참다운 교회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축복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